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물으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안받지 마시고 사람에게 힘을 얻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속국인 모압 나라로 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통치하는 그런 둘로 나눠진 시기였기 때문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에돔 나라 왕이라는 이 세 개 연합군이 모여서 모압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모압 나라를 치려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새끼 양을 10만 마리, 순양을 10만 마리, 조공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 모압 나라가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5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고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조공 바치는 것을 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 나라를 치려가는 중에 7일이 됐어요. 근데 군인과 가축을 먹일 물조차 없어진 겁니다. 자, 이때 영적 실패냐 영적 성공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이냐 사람이냐예요. 하나님이냐 복음이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내 현장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의 삶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실패한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이에요. 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왜 하나님 말씀 무시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녀 이세벨 압니까? 850대 1로 싸운 천하의 악녀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아합 왕. 사단과 귀신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싸운 그 우상 범죄의 내력 있는 가문이에요. 그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생각, 마음, 감정,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똑같이 됩니다. 여호람 왕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격대로, 지식대로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까지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한다니까요. 모압이 7절에 보니까요. 모압 나라가 배신하니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비유 맞춰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말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주눅 들어야 됩니다. 영적 파급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늘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니, 사단이 역사하는데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거는요, 영적 싸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니, 우리 연합국 3명을 모압 나라로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완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원망하고 사단을 탓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문제만 있으면 사람 탓, 교회 탓, 현장 탓, 목회자 탓, 남 탓, 성도 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근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왕에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합왕, 그 선대에서 내려오는 우상의 문제, 귀신과 우상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바꿔주는 게 뭡니까? 복음이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꿔주는 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우상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 배경이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교회 탓, 남 탓, 성도 탓, 현장 탓 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람 왕처럼 우리가 영적 실패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아, 이때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셔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바른 말이 맞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오고 바른 말이 많고 이 말이 분명한 맞지만 그 말로 교회와 현장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맞는 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의 이 부분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다. 이때일수록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다. 자, 영적 실패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게 와도 뭐 긍정적으로 살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고 긍정적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그 문제가 내게 영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이냐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문제만 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적 상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위기 오고 환난 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 하나님 믿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계시지.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문제만 준 겁니다. 문제를 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위기를 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건을 줘야 하나님 인식하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평상시 조용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아, 문제만 와서 하나님 바라본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고 습관적인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요, 여우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결국 뭐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문제가 와야만 하나님을 인식하는구나. 사건이 와야만 하나님께 바라보는구나.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의 출발점은 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요, 가면 갈수록 기도할 힘도 없고, 가면 갈수록 찬송 부를 힘도 없고, 가면 갈수록 뭐 성경 보는 건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체면으로 겨우 교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이 계속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처럼 영적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성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입니까? 영적 성공이에요. 영적 성공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문제가 왔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이 세계 연합군이 우리가 다 이 모압 나라에 죽는구나,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문제가 딱 오니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결론은 기도로 맺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예배는 계속 우리가 해왔으니까 저녁에 기도회를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계속 하나님이 마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산업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걸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자꾸 하나님께 묻도록 해줘야 되겠다. 반드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 얘들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선택하자. 여보,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붙잡으러 한번 가보자. 오랫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돼야 돼요.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물을 붓더니 뭡니까? 수종 들었던, 엘리야를 섬겼던, 스승을 섬겼던, 스승과 함께 있었던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메신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복음 선포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목회자와 교육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이 목사 대단하구나,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왕은 불평불만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을 찾아가고 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누구 게 아닙니다. 목사 게 아닙니다. 장로 게 아닙니다. 성도들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으려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함께 기도해주고, 뭔가 불편한 게 없나 서로 위로해주고, 힘도 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원네스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그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교구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과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포럼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현장에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처한 현장, 여러분들의 사람을 품고 현장을 품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호와께 물은 결과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15절 16절에 보니까요,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려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찬양이 있을 때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말씀과 찬양에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 것 같고 영적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끄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메마른 땅에 물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들 메마른 땅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메마른 사건, 메마른 환경, 메마른 위기, 메마른 갈등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메마른 게 있습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할 때에서 계리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3절. 현장의 마른 뼈들, 현장의 메마른 곳,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 메마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물로, 성령의 물로 가득해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마른 땅이 다 적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결론 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18절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을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단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사단은 힘 빠집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사단은 무너져요. 왜냐? 사단은 여러분들을 은혜 못 받게 하거든요. 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찾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계 연합군을 함께 갔는데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도무지 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현장, 말씀 붙잡고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앞에 승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단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증거요, 내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호사밧 같은 한 명이 하나님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정말 갈등이 있고 사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때일수록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불신앙이 맞는 얘기지만 아니다, 나는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과 가정과 결과,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정식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무시기도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한 가지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지쳐두고 그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 개인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께 물을 때. 조금만 물어도 돼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실패한 여호람 왕이 아니라 내가 갈등이 있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오지만 그래도 딱 중심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고백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묻는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개인과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나 일생일대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 결단하고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픈 문제, 정말 갈등 있는 문제, 너무나 삶과 인생이 힘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문제를 싸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보듬어 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